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들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세자가 날 위해 세셨네. 날 위해 세셨네. 나의 내 생명의 샘은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예결에 전기금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공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선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약속된 소유가 되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사도가 442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예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슴성은 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그의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에
예수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례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여름 더위와 아버지 하나님 잦은 아버지 하나님 비 속에서도 저희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넷째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진 영광 그리스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죄와 음모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이 뜻과 섭리가 계시도 이 몸된 데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들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역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와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모든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입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역 영처를 주셔서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통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사람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안 믿는 형제들 있으면 이 기회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 철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고 성가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오며 이 시간 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온전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에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주님이 쓰시는 삶, 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사회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충분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간수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마지막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행복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또한 삶의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참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들도 보고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오늘 간수처럼 예수 믿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좋은 만남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한번 그 말씀이 있죠. 한번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아,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말했던 거예요. 간수가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 그 당시에 복음으로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가정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들은요 크게 둘로 구분될 수가 있죠. 그것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가정은요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들 때문에 행복해졌고 또 불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수감되었던 빌립보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 교도관이었던 탓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뻐했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주죠.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뒤에 그녀를 이용해 돈 버는 조직이 있었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성을 요란케 하며 우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짐작컨대 그 조직들은요 평소 빌립보 성 관리들과 상력 거래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이 죄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피아 조직은요 전 세계를 무대로 유흥업이나 이권 사업의 배후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죠. 일본의 경우도 야쿠자 조직이 정치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권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챙기는 일이면 살인도 폭력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귀신 들린 여자의 배후에도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감된 바울과 실라의 태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을요 환경이나 여건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는요 죄 없이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살았는데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런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본문이 열며 착고와 수갑이 다 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잠자다가 놀랍 깬 교도관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만남이 간수를 살리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과 그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가족들은요, 영원히 쓰지 못할 불명예를 아는 채 슬퍼하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이 간수가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만남 공동체이죠.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 구성의 인자가 되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학벌이나 돈이나 배경, 인물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들은 사람에 대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세태는요, 그러한 것들이 결혼 조건의 최우선으로 꼽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들이 가정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 있겠죠.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현재 그 만남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죠. 여러분, 남자를 여자로 보아도 안 되고요, 여자를 남자로 보아도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해도 안 되고요,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해도 안 되죠. 이런 남자가 여자가 되어도 안 되고요, 여자가 남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자가 이제 나이를 들게 되면요,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남자의 경우는요, 늙으면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 분비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목소리가 변하고요,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행동이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여성의 경우를 보면은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면서 남성화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굵어지고요,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의 경우 이제 환자를 이렇게 어쨌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요, 환자들이 경계한다고 그래요. 싫어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모자란 것처럼, 좀 어수룩한 것처럼 별것 아닌 듯 이렇게 대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환자가. 야, 너는 하나 뭐
비슷한데 뭘. 뭐 나만 돈 줄 알았더니 너도 좀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접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만남이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거나 튀면 성립이 어렵게 되죠. 근데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만남이 되려면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고요.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에 같이 있고, 또한 내가 내 일을 해야 모든 것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꼴이냐? 왜 달라지지 않느냐? 윽박지르면요,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의 공식이고 방정식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 비극의 출발은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찾고 떠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 때문에 떠밀었고,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떠밀게 되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실과를 내게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까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위기와 불행은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떠넘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떠넘겨버렸다면 우리 이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마이크 하나 줘야 되겠네.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가 나가면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원인을 나에게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려면요, 속이 뒤틀리고 열이 나죠.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자결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상하거나 사업에 망했을 때에
또한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에 죽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끊는 것은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끝나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이 겪는 고통은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와 그 권속들이 세례를 받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요,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간수의 생활은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24시간 긴장의 연속에서는 언제 탈출할지, 또한 자해 사고가 일어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편치 않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대화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그 가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나 개혁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돼야 돼요. 봄이면 꽃이 피고 잎이 자라는 듯 이렇게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내세우고 법을 만들고 홀통을 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계획을 외치는 사람부터 개혁되어야 그 순리대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순리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변화되고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국가 공동체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간수와 그 가족들은요, 예수를 믿고 잃었던 기쁨, 바라던 행복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가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33절로 34절을 보니까 섬기는 생활 때문에 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은요, 기쁨
기쁨을 찾고 행복한 결과로 이들이 섬기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받은 은혜, 찾은 행복이 너무 감사해서 두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금교의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 세상을 떠나고 3남매가 고아처럼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11절을 보니까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과 그들 3남매의 관계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3남매는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부자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3남매는 어떻습니까? 성 밖에서 변변치 않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가정, 은혜를 보답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간에 넉넉하고 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넉넉하고 후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옹졸해지고 구두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의 표시는요, 넉넉하고 후하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부산의 모 교회에서요, 이제 부흥회가 일어났던 겁니다.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는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이 하고 남은 부족한 부분을 이 두 부부가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 제가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남들이 다 하고 남은 찌꺼기를 맡아 설거지하지 말고 집사님이 먼저 주도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아멘! 이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푹 찌르면서 못 발랑 아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도 아멘을 이제 기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20분이 지났을까 그 집사님이 자기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선교센터를 짓는데 대지 옆에 있는 땅이 얼마나 더 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70평을 더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땅 제가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태도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이고요. 너무 값지고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음이 곱고 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만남이 좋은 만남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내 마음속에요,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요, 섬겨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잘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쓰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해지고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생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생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를 만남으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